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좀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가 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저 CBS나 이런 데서 이 정도 수준의 그 성경을 해석하신 분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흘러서 혹시 알게 됐을 때는 혹시 늦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 성경을 정확히 설명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제가 좀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교만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잘 듣고 이해하면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한테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제가 번역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일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구태여 삼일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구태여 삼일체란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다. 그런데 왜 그리 이어져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인간의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은 뜻을 담아놨어요. 인간의 언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 전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이 성령이에요. 근데 그 작정하심을 인간에게 전달할 때는 뭘로 해요? 언어나 말로 하잖아요. 소리로 하잖아. 언어나 소리. 인간의 언어나 소리. 근데 인간의 언어나 소리로 하는데 뭘 이용을 해요? 인간의 사는 이야기. 인간이 사는 그 이야기 안에 이야기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면 문자는 뭐냐? 아들이에요. 소리, 문자, 이거 아들이에요. 왜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고 또 하나님이 전하는 뜻하고 각각 구분될 수 있느냐? 구분될 수가 없어요.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고 요거 믿음이에요.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신이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뜻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요 믿음 고백을 해야 돼요.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은 요 믿음 고백을 어떻게 해라고 하느냐? 주 예수님, 내가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 갖고는 글쎄요. 요 의미를 다 알고 그 의미를 그 말 속에 함의시키면 가능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요 믿음 고백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죽어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죽음과 생명 이 두 개, 이 거듭남 이 두 개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하는 건 내가 죽었다는 것과 옛사람이 내가 죽었다는 것과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 말씀으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는 것, 이걸 그 복음이라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늘 믿음 고백을 해야죠. 거듭난 새 생명을 삶은 하나님의 뜻인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있습니다. 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곤란해요. 이로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사람을 향한 편지가 돼요. 하나님의 편지가 돼요. 이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은 정욕을 따른 자기중심이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5절 그러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분리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유능하다 생각하게 했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능력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의 능력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요. 아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육체를 사용하게 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럴 때 6절 그러므로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우리의 새 언약의 시종 드는 사람으로 편지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왜냐하면 이 편지는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영이 그 생명을 살리고 있다. 좀 알쏭달쏭한 해석인 것 같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되는 육체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시종을 드는 사람입니다. 시종을 드는 사람, 심부름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을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을 해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사람의 거짓 마음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새 영으로 새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의 주가 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죠. 이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죠. 죽어서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편지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육체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으로 심긴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주로 섬긴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게 되므로 그 삶이 하나님의 편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종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진 능력을 자기 능력으로 오해하고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단들 이렇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의 시종으로 생명을 살립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